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충만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이지만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더 온전케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더욱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지켜나가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겠습니다. 세상 지나
다 같이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부터 로마서 11장 35절부터 12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부터 12장 2절까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까지. 이번에 뉴욕과 켄터키에 있는 우리 수양관에서 학예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뉴저지 교회당 입당식을 했는데요. 미국인들이 만든 교회당인데 오래되었지만은 아주 훌륭한 교회당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미국 사람들의 그 방법대로 만든 교회당인데 그것을 잘 수리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용 허가서도 나오고 자유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앞으로 뉴저지 지역에 전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뉴욕 교회도 그 지역에 참 집회 장소를 구하기 어렵지만은 이번에 집회 장소를 우리가 샀습니다. 훌륭한 교회당을 사서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거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켄터키 수양관에는 그 동부에 여러 교회의 중심지가 돼 있는데 중심지지만은 아주 멉니다. 땅이 워낙 넓어서 뉴욕에서 가려면 자동차로 10시간 걸리고 워싱턴과 또 시카고 등지에서는 8시간, 제일 가까운 데가 6시간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켄터키 수양관은 땅은 한 53만 평이라 합니다. 땅이 엄청 넓은 땅을 그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말 타고 아주 즐기던 자리인데 그걸 우리가 다 사서 건물도 새로 짓고 숙소도 만들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멀어도 아주 자주 모여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자주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한 3시간 정도 거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 8시간. 뉴욕에서는 한 10시간 걸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주 지역에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정했습니다. 11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욥기 41장 11절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게 하겠느냐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져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일에 결국 기회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먼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빚져서 하나님이 갚아야 될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많은 재물과 백성들의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좀 확실한 그 말을 했습니다. 원래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답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이 창조하셨고 또 주로 말미암아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 결국 돌아간다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는 말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으면은 이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으면은 이 말을 들으라 그거예요. 이 시간 여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 자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구원함을 받으라. 구원함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영혼도 몸도 다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주님의 것을 이제 주님 것답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죠.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값주고 산 것이니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먼저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거룩한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처럼 되어서 33년을 사셨고, 마지막에 죄 없는 그분이 온 세상 죄를 담당하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채찍에 맞고 가장 무서운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10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다 받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죄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돼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자기를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입니다.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제사장.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리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거룩한 명령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제물은 자기 몸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라는 말은 이 육체의 이 몸뚱아리만 말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생명 우리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생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로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를 위한 자기 자신을 들여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구속이라는 것은 내 죄를 대신 갚아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영원히 죄 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 제사를 영원히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죄와 죽음의 권세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이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3대 요소가 주권은 하나님이고 영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백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그 나라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잘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시죠? 자, 좀 저를 쳐다보세요. 성경 몇 장 몇 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그거 못 외운 사람은 점심 잡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우리에게 아주 뼛속 깊이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중에, 우리 구원받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히.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권리도 없어요. 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는데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해 사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모순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필요하면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해야 됩니다. 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자기를 위해서 살 자유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죽을 권리도 없어요. 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너희 몸을,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전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산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때요? 부담스럽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많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게 아주 모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을 거다.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좋고 자기 위해서 살다가 자기 위해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타협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위해서 살아달라고 하십니다. 필요하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로마가 만든 가장 무서운 사형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처형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옷을 벗기고 그 기둥에 묶어놓고 그 무서운 채찍으로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겁니다. 어떤 사람 채찍에 맞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 무서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무서운 심판을 주님이 죄 없는 몸이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고통,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과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은혜 있잖아요.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주와 동일하신 분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자리를 비워두고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동등하신 분으로서 그 자리를 비워두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의 형체로 사람을 오셨는데도 사람들 중에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내 몸을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시고 죽기까지 하셨다. 우리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죠.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답해요?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어떻게 갚겠어요? 우리는 사실 주님을 위해서 100분 죽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을 거예요. 갚을 수는 없지만은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지만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이 없어요. 자기 계획도 없어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성경에 종이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뚜르스라는 말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옛날엔 노예를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유예요. 노예는 자기 계획과 자기 욕망, 자기 자유 없어요.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게 종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의 형체가 있다는 걸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은 하나의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갖다 내버리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마지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때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최종 자기의 소원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마지막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제가 로마에서 바울 사도가 갇혔던 지하 감옥도 가봤어요. 그 처형당했다는 자리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은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람을 고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꼭 깨끗게 하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바울의 생애에 재현된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과 똑같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다 무슨 고난의 흔적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살 수 없지만은 우리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들이 예배를 참 이상하게 생각해요. 뭐 가정 예배, 무슨 예배, 주일날 모이면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심으로 제사할지니라.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목욕 탁 하고 깨끗한 몸 갈아입고 몸을 단정하게 해가지고 교회당에 와서 주여 산제사 받으시옵소서. 그게 영적 예배입니까?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 만난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성전을 만들어 그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쪽 났거든요.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것이 그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개같이 취급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대로 성전을 만들었고 예배할 곳이 여기 있다더이다.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이 있다더이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거든. 둘 다 아니다 그래요. 이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육신인 것 같으면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의식에 의해서 그 예배를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 일정한 의식,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은 성령과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참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모여서 찬송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이 계시거든요.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은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몸으로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너희 몸이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지어요. 이 몸이 성전이에요. 이제 왜 성령이 계시니까? 네. 그래서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성령과 진리,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모든 생활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예. 그 예배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그런 것이 없어요. 예배 마치면 큰일 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배입니다. 천국 가서도 예배는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내 모든 생활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한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점점 변화되잖아요. 구원을 받았어도 옛 성품이 있어요, 안에. 구원 받자마자 옛 성품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남아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말씀과 성령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다른 말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지면서 내 옛사람은 점점 없어져요. 예. 구원을 받았어도 처음에는 내가 한 90%, 성령이 주장하는 것이 한 10%, 조금 성장하면 성령이 20%, 나는 80%, 30%, 70% 이렇게 점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50% 되면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았다가 육신을 따라 살았다가 그럴 거예요. 조금 더 성장하면은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을 한 70%를 주장하면은 나는 한 30%만,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자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점점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 육신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계실 뿐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어묵의 김양은 크리스찬이래, 박양은 진실한 크리스찬이래. 뭐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실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다가 주일날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감상하고 헌금 몇 푼 하고 그리고 또 남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다른 종교인들이 더 잘해요. 그거는 아시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내 생애 전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돼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구원받은 거고 어떨 때는 보면 아닌 것 같고, 그건 참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는 내 말하고 행하고 내 마음과 생활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자기 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몸이라는 건 내 몸, 내 마음, 내 모든 삶,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 몸이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찬송 있죠?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님과 온전히 사귄다는 말은, 친구가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있다 합시다. A라는 친구는 참 진실해요. B라는 친구를 정말로 친구를 사랑해요. B라는 친구는 전 진실하지 못해요. 그러면 진실한 친구하고 그렇지 못한 친구가 두 사람이 진정한 교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는. 진정한 사람과 사람과의 사귀도 진실과 진실이 딱 부닥쳐야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에서 항상 진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진실하지 못하면은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되겠어요?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렸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못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주님을 사는 둥 마는 둥 장난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하려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바울 사도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 또 오로지 한 가지의 소망은 뭐예요? 예, 내가 아무 때든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내 몸을 통해서 주님만이 존귀하되기 원한다 그래요. 응? 자, 바울 사도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좋다. 살든지 죽든지. 응? 그것이 오로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 그랬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하면은요, 주님의 이름이 욕된다는 거 아세요? 지금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아무 형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말 들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행동 보면 아닌 것 같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형제랑 해서 욕도 하고 말이야. 응? 예. 어떨 때는 막 자기 막 붕풀이 한 것처럼 막 함부로 행동도 하고. 글쎄요, 나도 그런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응? 구원 받았다는 사람 중에도 가짜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시험해 보라고. 내 믿음을 시험해 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어떻게 돼요? 내 생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응? 예? 손님이 오셨는데, 뭐 저쪽 뒷방에다 모셔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손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손님이 괜히 왔다고 하지 않겠어요? 당장 나가고 싶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 육체 속에 주님이 오셨어요. 예? 거룩한 분이. 그러면 주님은 내 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제. 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주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참 바울 사도는 참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 사도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처럼 살아갔어요. 예? 우리도 그걸 본받아야 돼요. 예? 구원받았다는 간증할 때 보면은 잘해요. 참 간증 좋으네요. 뭐 요즘에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어떤 자매가 간증 잘하면은요, 아이고 뭐 간증 불려댕긴대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와서 자매 간증 좀 해주세요. 간증은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완전히 그 사람 생활이 잘못됐는데, 예? 그 간증이 뭐예요? 가짜지 뭐예요? 응? 우리의 생활 자체가 간증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예.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흠도 점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흠 있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죠? 예.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6절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되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에요. 아들은 아비를 존경하고 좋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지금도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를 어떻게 얼마나 공경했어요. 입으로만 아버지 그러고 행동은 잘못되면은 사람이 지금 누가 아들이야 저거? 응? 아들이 참 똑바르게 살면은요 참 부전자진 참 자네를 보니 자네 아버지 생각이 나네. 아들 아버지처럼 닮아가야죠, 그죠? 그런데 아들은 마음대로 행동하면 저 애가 누구 자식이야 지금? 그러겠죠? 응?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렇죠? 말로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 시대 보면은 뻔뻔스럽게요. 언제 우리가 주님 이름 멸시했습니까? 응? 더러운 떡을 내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드렸다. 왜? 만군의 여호와 말하니 너희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당시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아주 흠없는 깨끗한 것을 드려야 돼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그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그거 받겠느냐? 아니 사람 총독에게도 바쳐도
제일 좋은 거 깨끗한 걸 드려야 하면 총독이 받지. 이게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그런 걸 가져오면 받겠느냐? 그런 걸 가져와서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다시 가져오지 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잘못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장이라고 제사 드리는 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제사장이라는 게 뭐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죠.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말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에 죄에서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명실공히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래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기록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해야죠. 그죠?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거룩해야 돼요. 우리 몸이 제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몸, 우리의 마음과 생활 전부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거짓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따라가지 말고 변화되어야 돼요.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악해요.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하루에 3,000명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뭐예요 그거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별대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정말 폐역한 세대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문명이 발달될수록, 지식이 발달돼도 죄는 더 빨리 발달돼요. 우리는 거기서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 비슷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선한 자는 거룩하라. 이제 때가 가까우니라.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으로 딱 구별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미천을 지옥 갈 만큼 이제 충분히 악해지고 딱 구별됩니다. 아닙니까? 이 세상은요, 죄악이 충분합니다. 절대 다수입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이요, 껍데기만 기독교지요. 속에는 없어요. 거듭난 것도 모르고, 성령이 계신다는 거 모르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도, 정말 형식이에요. 껍데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기가 가는 천국 가는 길 같더니 가보이 지옥이더라. 아닌데 뭐.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 나와서 찬송 몇 장, 그것도 거짓말 찬송가 얼마나 좋아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정말 저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하나님 스탑! 언제 사라졌냐? 세상 욕망이 목구멍처럼까지 있는데 뭐 사라지긴 언제 사라져? 거짓말도 잘하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주일날 언제 거짓말해요? 기도할 때 보면은 마음이 없는 소리 하는 게 거짓말이지 뭐예요? 찬송가 가사는 좋은데 마음이 없는 찬송하니 그것도 거짓말이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거짓말 제일 많이 할지도 몰라.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천사 같은데 교회당 문방에 나가면 그때부터 세상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드리려면은 먼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봅시다. 6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네. 자, 이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저희는 세상 사람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따로 있어야 됩니다.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참 직장 생활하는 것도 좀, 직장 할 때 막 파티 같은 데 막 술 먹고 막 그러는데 왜 너는 술 안 먹어?
술 안 먹거든요. 술 먹고 휑해 정신이 허전하면요 엉뚱한 짓 하잖아요. 술 취가지고 죄 짓는 거 많아요. 술김에 창녀 소굴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요새 나 약 먹어. 무슨 약 먹는데?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어. 아, 예수 죄구나. 안 먹어. 술을 갖다가 막 등에다 갖다 부어버리는 거야. 붓든지 말든지. 그는 순자리 참석 안 하면 더 좋고, 어쩔 수 없을 때 먹으면 땅콩이나 자꾸 주워 먹어. 그걸 딱 지켜봅니다. 저 진짜 예수쟁이 맞나? 자기같이 비슷하게 하면 아닌데 딱 구별되면은요, 아, 그때는 좀 두려워합니다. 진짜 다른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구원받고 나서 한 사람이 딱 변화되자마자요, 변화된 걸 보고 그 직장 동료들이요 여럿이 구원받은 거 알아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이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그걸 알고 싶어 해요. 정말 그게 진짜야? 저 사람 가진 믿음이 참 그 존경스럽게 속으로는, 겉으로는 욕하는 것들도 속으로는 야 진짜 맞은 것 같다. 예수 믿으면서도 막 술을 홀짝 받아 먹고 막 같이 막 세상이 속된 농담도 하고 막 그러면요, 이거 가짜구나. 이거 그래 가짜래 알아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독약부터 더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점점 온전히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점점 닮아가야 돼요. 예? 구은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된다 그랬죠. 예, 우리는 점점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말의 행동이 점점 변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실, 주님 오실 때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딱 변화돼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 마음이 점점 변화돼야 돼요. 군뱅이가 당장 매매가 되는 게 아니죠. 7년간. 그리고 조그마한 웅덩이에 이 애벌레가 풀뿌리 옆에 붙어 있다가 점점 변해서 잠재를 해서 날아갑니다. 점점 변화돼야 되죠. 그죠? 교회는 다녀서 막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오래 다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왜 세상 사람과 아직 비슷해요? 예? 자기 자신 시험해 봐야 돼. 말씀으로.
이거 내가 맞는가? 이게 내가 진짜 맞아? 이거? 응? 이사야 5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이사야 5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 세상 사람에게 구별되란 말이에요. 예?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 제사장들은 그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은 이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주님과 같이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변합니다.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점점 깨끗하게, 세상에서 구별되는 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예? 점점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안 배우면 안 깨끗해져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도 안 하고 듣는 것도, 저는 가끔 들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말씀 참석 잘 안 하고요, 그냥 밖에서 뺑뺑 돌고 엉뚱한데, 그래 말씀을 안 배우니 뭐 그 사람이 언제 변하겠어요. 그래 매일 성경도 좀 읽고, 좀이 아니라 많이 읽고, 응? 예, 기도도 열심히 좀 하시고, 예, 노력을 해야죠. 환자가 약을 정상적으로 먹었는데 먹다가 말다가 그러면 병이 낫겠어요. 그래? 예, 우리는 신약도 먹고 구약도 먹고 말씀을 계속 배우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예,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형제 자매 미워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는데 용서 못하는 거 있어요? 주님이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뭐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이 가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비슷해. 그냥 글쎄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예. 그래 이제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번제물은요, 하나님 앞에서 양을 와서 잡아요. 양이나 염소를 딱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요. 예, 가죽을 딱 벗겨요.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딱 쪼개가지고요. 그래서 제단 위에다 완전히 불살로 번제라는 것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잡아야 돼요. 영혼을 거스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이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성령의 불 위에 내 나를 다 태워서 바쳐야 돼요. 예. 나를 쪼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지금 한 13살, 14살 정도 참 이쁘게 크고 있는데 이걸 양 잡듯이 잡아가지고 번제로 바치래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이제 장작을 지어가지고 이제 모래산에 올라가요. 아버지, 전에는 양도 있는데 지금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가 양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아들을 바치기는 바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꽁꽁 묶어놓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너를 잡아 바치란다. 눈 감아 칼로 진짜 찔러야겠습니다. 하나님 나 찔랍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아 2번이나 스탑! 됐다 이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않고 바쳤은즉 이제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한 줄 알았다. 합격했어요. 옆에 다른 그 양이 하나 금불에 걸려가지고 대신 바쳤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는 것 드릴 때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요, 산제사로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쾌락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이 세상에 자유라는 게요,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쾌락을 누리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쾌락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산제사고 영적 예비가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모두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